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상한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창세기 34장에는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곱과 혼인을 하자고 했을 때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그 세겜 성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야단을 쳐요. 레위와 시므온한테. 근데 아직도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악에 맞춰서 우리 누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면서 아버지한테 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야곱의 의도랑 상관없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문제를 자기 가족의 문제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심령에 그런 죄된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면 이 자식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은 마음이 몹시 두려웠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만과 난폭한 행위는 또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유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라고 유언할 정도로 이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고 또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요즘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성 운동이 생겼는데 그 여성 운동은 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남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변할 수 없는 그런 그 여자와 남자는 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변할 수 없는데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차별하는 일들이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 문제가 일어난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방법으로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우리 가정에서 또 서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대로 분노로 그것을 할 때 해결이 안 되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이제 그 두려움과 또 그 죄에 대한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누가 찾으러 와요? 하나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게 모든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의 전쟁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또 이 야곱이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의 죄들과 또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그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길을 찾고 답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답을,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진 곳이 이 베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의 신앙의 이정표로 삼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경험들, 그 지표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네가 신앙의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원했던 내용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돌아가기로 하고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라헬과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영향을 받아요? 악한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이 문화적인 것들이 신앙적인 것들과 결합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뭘 훔쳐나와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낙타 안장에 늘 정도니까 큰 신상은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그 전 가족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야곱의 집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세겜에서의 큰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이 야곱의 가정에서 뭘 없애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없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뭘 하냐면 이방 신들을 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기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쓰레기들, 이방신들을 제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회복하고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방의 잘못된 신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치워져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욕심과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여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조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야곱은 야곱의 죄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죄를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그 공동체의 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와의 문제,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이 없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고, 레위와 이 시므온의 잘못도 뭐예요? 그들 가운데 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에 쩌들어서 디나도 그렇게 했고 레위나 시므온도 그 이방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지금도 저기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중동에 가면 가족의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둘 다 죽여버리고. 근데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죄를 졌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죄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죄라고 여기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셔서 이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베델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제일 먼저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죄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덮고 어떻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의 말처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방신들을 제해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에덴 병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 어려움들,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시고 뭘 먼저 찾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델에다가 L자를 하나 붙입니다.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엘베델.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엘베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죄를 짓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우상을 제해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아버지, 우리도 야곱의 고백처럼 엘베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날 감사드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